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오직 그 사랑, 내 오직 그 사랑이지리. 내 오직 주의 은혜이지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 놀라운 사랑,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오직 그 사랑, 내 오직 그 사랑이 주리. 내 오직 주의 그 눈이지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아버지 사랑,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아버지 그 놀라운 사랑. 아멘. 하나님 크신 사랑은 하나님께
사랑을 증량다로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몸 그리고 각 지체들은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합니다. 단 하나도 이 지체에 문제가 생기면 온 전체가 아픔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몸에 있는 지체 중에서 보석과 같은 지체가 하나 있습니다. 정말 보배로운 지체가 있는데 그게 바로 눈입니다. 사람들은 눈은 보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눈은 보기도 하지만 눈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눈은 말보다 많은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사람의 눈을 쳐다보며 그가 말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아, 화났구나.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 눈은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말을 담고 있는 게 눈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인생에 있어서 불쌍히 여김받아야 할 자가 눈이 보여지지 않는 자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을 떠서 세상을 본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눈을 당연히 뜨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눈 떠서 옆에 있는 자녀, 식구들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 말하는 사람은 아마 우리 교인 빼놓고는 하나도 없을게요. 다 그냥 당연히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보는 세상을 보는 눈도 이렇게 감사할 일인데, 우리가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 되시는
성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이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원한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가난하고 내가 지금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영원한 나라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 영원한 나라에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요. 여러분들은 그 눈이 열려져 있으십니까? 나는 그 눈이 여러분들이 열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오셨다고 확신해요. 아니, 이 무더운 날씨에 여기까지 오셔서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눈이 열려지지 않고 어찌 예배할 수 있겠어요? 그 눈이 열려진 사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 됐는지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2장 3절로 4절 말씀을 보는데요. 이건 사도 바울이 그 눈이 열려져서 본 거예요. 근데 자기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성경에 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도 이렇게 눈이 열려져서 그 세계를 볼 수 있기에 이리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는 낙원을 보았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보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감격스러운 일은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나를 부하게 만드는 것도 세상에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 그 영원한 낙원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 마음의 눈, 믿음의 눈으로 이 낙원을 보지 않았으면 저는 틀림없이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내가 은둔 생활을 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냥 홀로 사람들 속에서 함께 엮어 사는 게 피곤해서 홀로 은둔 생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우울증이 걸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세상에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내게 주어졌으면 나는 세상에서 마음껏 누리다가 그냥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 되지 않는 이유는 나에게는 영원한 낙원, 영원한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내가 은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은둔하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세상의 것이 누릴 만큼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세상 것을 누리고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 낙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모든 우리 성도님들 단 한 분도 열애 없이 이 낙원을 보시는 영원한 나라가 보여지는 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눈이 열려지는 것은 결코 내 힘은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나면서 맹인된 자가 있습니다. 그런 빛을 사모할까요? 사모하지 않을까요? 에? 잘 들으셔야 돼요. 나면서 맹인된 자가 있습니다. 그는 빛을 사모할까요? 안 할까요? 사모 않지요. 왜? 빛을 몰라. 나면서 단 한 번도 빛이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들었다고 해서 그가 사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눈이 열려서 빛을 보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사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열심을 내서 빛을 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것은 이미 빛 대신 그분이
빛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미 나면서부터 눈이 감겨져 있는 그 맹인된 우리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긴 거예요.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빛을 몰라. 영원한 낙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것을 몰라. 그래서 유일하게 저들이 찾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밖에 볼 수 없으니까 세상만 찾을 수밖에 없고 세상만 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고, 빛 대신 그 주님은 이 세상에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내려오신 이유가 우리를 볼 때 불쌍했습니다. 빛을 볼 수 없는 저들을 바라보니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눈이 열려 빛을 볼 수 있게 하시는 과정을 오늘 설명하시고 계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은 본체가 빛이십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8장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니라 그랬습니다. 빛 대신 우리 주님이 세상에 왔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다 단 한 사람도 그 빛을 몰랐습니다. 왜? 나면서 맹인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 길밖에 없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죽은 우리를 살려내셔야 돼요. 살려내지 않고는 다시 태어나지 않게 하고는 결단코 빛 대신 주님을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를 살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죽어야 돼. 우리와 죽은 우리와 함께 같이 죽으셔야만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에 가진 사람만이 빛 대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대부분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눈 떠라. 그러면 돼. 앉은 뱅이는 일어나라. 그러시면 돼. 죽은 자에게 생기를 부어 넣으시면 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료하시는데 그 방법 쓰지 않으세요. 이상한 방법을 쓰세요. 그 이상한 방법을 쓰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은 8장부터 이해하지 않으면 9장은 단순하게 맹인된 자를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그를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의 예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8장의 내용의 전체가 뭔 줄 아세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 말하면 세상에 종되었던 이미 그 종된 자를 우리를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말씀이 8장의 전체의 내용인 거예요. 근데 그 8장의 전체의 내용을 좀 더 시각적으로 주님은 설명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나면서 맹인된 자를 치료하시면서 내가 앞으로 가야 할 길을 설명하시고 싶은 것이 9장 1절에서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래서 날 때부터 맹인난 자를 주님이 이제 치료하시는데 그것이 곧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낸대요.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시냐면 내가 이 땅에 와서 할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한번 4절 같이 보겠어요. 시작.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요한복음에서 이 때라는 말을 하고 있을 때는 그 모든 때가 영광의 때, 죽을 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런 모든 때 할 때는 십자가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때.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 세상에 와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너의 눈을 뜨게 하려면 반드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너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없고, 내가 죽지 아니하면 네 눈은 절대로 뜰 수가 없어. 그래서 주님은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치료하시는데 이렇게 치료하시고 계세요. 우리 그 다음 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으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모여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뭐 이 치료하는 방법이 이래?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말해요. 침이 치료에 효과가 있대. 뭘 침이 치료에 효과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맨날 여러분들이 침 받는 거 받아다 먹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진흙이 효과가 있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그 이유는 반드시 내가 죽어야 네 눈이 떠. 그래서 땅 속으로 내가 묻어져야 네 눈이 떠. 이 메시지를 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번 7절을 보세요. 7절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무엇을?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왜 왔냐면 나는 죽으러 왔다 그 말이에요. 죽으려고 보내졌다. 그래서 내가 죽었을 때 너는 내 눈이 뜨여지게 돼, 열리게 된다 라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뜨여져 있어도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어요? 어디서 살고 있어요?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세상과 부딪히고 세상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내가 눈이 열려서 온 하늘 저 영원한 나라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어려운 일을 맞닥뜨리고 살아가고 있을 때 그 영원한 나라의 그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실만 보여집니다. 우리에게는 두 눈을 뜨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현실 세계도 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낙원을 볼 수 있는 그 눈과, 그리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현실에 우리가 힘들고 지치면 우리는 그 영원한 낙원은 보여지지 않습니다. 현실만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망하지요. 낙심하지요. 살아갈 용기를 다 잃게 됩니다. 오늘 지금 주님은 이미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는 이 두 제자는 절망했습니다. 현실이 막막했습니다.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이유조차도 다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그는 힘들어 지쳐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도 주님이 떠났어요? 함께 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된 일이 죽으신 거예요. 죽으신 일. 그래서 주님이 저들에게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소망이 없습니다.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현실을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지금 함께 동행하시고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니, 동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도 동행하시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현실 때문에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눈을 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주님은 여전히 동행하시고 계신 우리 주님이세요. 그런데 저들이 못 보고 있습니다. 못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도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 34절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환난과 역경 속에 있는 저들을 향하여 우리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네가 지금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네가 지금 어떤 그 악한 죄악 가운데 있다 손쳐도 누구도 정죄 못해.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간구하세요. 그러면 간헐적으로 가끔 간구하시나요? 히브리서 7장 25절을 한번 같이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믿으시나요? 사람이 누구나 마찬가지요. 여기에 서 있는 임 목사도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면 순간적으로 우리는 현실만 보이고 눈에 떠여져 있지만 그 낙원의 세계를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눈이 떠있는 그 자들에게 현실이 매우 어려워서 주님이 이미 죽으신 것 같아. 주님은 절대 보여지지도 않아. 그렇게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응답도 없어.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눈을 또 갖게 하세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무엇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 눈을 뜨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어려움이 없이는 우리가 눈을 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 주님이 죽었어, 안 보이셔. 그렇게 금식하며 애타게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서 욥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자식들 생일잔치하고 나면 혹이나 하나님을 서운하게 했을까? 죄를 범했을까? 하나님 앞에 번제하며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살아왔던 욥이요, 하나님께서도 인정했던 욥이요. 그런데 그 욥에게 시련이 다가와요. 그 시련이 다가왔을 때 자기도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부인도 이해할 수가 없어서 부인마저도 당신이 무언가 죄를 범해서 그래. 친구들도 찾아와서 네가 지금 알지 못하는 죄가 있을 것이고 네가 반드시 우리를 속이고 있을지 몰라. 죄를 회개해. 아무리 생각해봐도 욥은 내가 죄로 인하여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응답이 없고 하나님은 죽으신 것 같고 하나님은 절대로 지금 나를 버린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고 계세요. 욥은 이미 눈이 떠 있는 사람이지만 현실 속에서는 그가 지금 눈이 보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이제는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욥기서 42장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욥에게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문제 안에서 무엇을 하기로 하냐면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고 눈을 열어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예전에 있었던 것보다 더 모든 걸 갑절로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이 정말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눈을 여신다. 눈을 여신다. 그리고 눈을 열으시고 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절망과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하셨더니 마음이 뜨거워졌더라 그랬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그가 말씀을 풀었다 하는 이야기는 말씀은 곧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그 생명의 말씀에 성령이 함께 임하심으로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뜨거워진 그들은 절망이 이제는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말을 하고 있고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이 너나 할 것 없이 어려울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눈을 열려주십니다. 눈을 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과 함께 생명의 말씀을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엘리야를 너무 잘 아십니다.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을 그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승리의 기쁨이 크겠어요. 헌데 그 승리의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왜? 그것을 본 이세벨은 더 많은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능력을 보았지만 그 능력을 본 사람들조차도 이세벨 앞에서 다 부들부들 떨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너무 낙심이 돼서 그가 호렙산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곳에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무엇 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있지만 백성들은 도대체 무엇하는 것인가? 너무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낙심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 한번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여러분, 번개만 쳐도 굉장히 떨리잖아요. 크고 강한 바람이 강하게 지금 몰아치고 있지만 거기에 여호와가 안 보였습니다. 조금 더 보실까요? 시작.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바람 후에 또 뭐가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아니했습니다. 이런 때면 여호와가 나타나셔야지요. 그런데 여호와가 계시지 않습니다. 11절 보세요.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 반드시 누가 계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계셔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여호와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시작.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내 형편이 앞이 캄캄한 순간에도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여전히 계신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계신 주님은 불 후에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십니다.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는 마음이 뜨거워져서 다시 일어나고 계신 엘리야와 같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리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서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영원한 나라를
눈이 열려서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늘 그 눈을 감겨놓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그 영원한 나라를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넉넉해져요. 가난하면서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힘든 상황에도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적어도 그래야 도둑질을 좀 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같이 우리 함께 영원한 나라 눈을 열고 보십시다. 눈을 열고 보십시다. 그리고 그 주인 되신 성삼위 하나님을 보시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눈을 들어 사랑을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고 한데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이미 우리에게 눈을 열어주셨지만 세상에 때로는 아픔 속에서 세상에 너무 젖어 있어 그 나라 그 주인을 보지 못하는 눈, 주님이여 매일 아침마다 이 눈을 열어주시어서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의 탐욕에 묻혀있는 저들을 바라보며 불쌍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과 같이 다가가 저들을 눈을 띄게 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모리모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